매년 4월이 되면 우리는 잊을 수 없는, 잊어서도 안 되는 참사를 기억하게 됩니다. 바로 세월호 참사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아침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나는 단원고 학생들을 태운 세월호가 침몰하는 대형 참사였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하는데 걸린 시간은 101분이었어요. 1시간 41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퇴선 명령이 내려지고 퇴선 조치를 하는데 아무리 길게 잡아도 4분 17초면 충분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승객들을 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우왕좌왕하고 끝내 퇴선 명령은 내려지도 않고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대기하라는 그 안내 방송만 믿고 우리 아이들은 그 자리를 지키다 바닷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하고 304명의 희생자를 만들었어요. 대형 참사였습니다. 그 중에 250명이 친구들과 웃으며 수학여행길에 오른 꽃다운 학생들이었어요. 수학여행을 간다고 웃으며 부모님과 마지막 얼굴을 나눴던 그 아이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희생을 당한 거죠. 세월호 참사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었던 대형 참사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태원 참사도 있었고 무안공항 참사도 있었고 안타까운 생명들이 희생된 이 가슴 아픈 비극 앞에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면 도대체 이 참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하게 되는 깊은 탄식의 질문일 것입니다. 거대한 고통 앞에서 우리는 질문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가장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성경적 진리는 하나님은 고통과 비극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월호 참사는 인간의 탐욕과 안전불감증, 시스템의 부패와 무책임이 겹쳐서 만들어낸 인재였어요. 성경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고 그것을 악용하는 인간의 죄악과 이기심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사건을 두고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명확히 선을 긋습니다. 특정 비극을 희생자의 탓을 하거나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과 징계로 해석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자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세요. 결코 인간에게 비극과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고난을 허락하사 우리를 빚어가시고 신앙을 성장시키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망하게 하고 끝없는 고난과 비극과 고통 속으로 몰아넣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도저히 내가 감당하지 못할 고통과 큰 아픔이 찾아왔을 때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1장에 사도 바울 역시 극심한 고난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바울은 아시아에서 힘에 겹도록 복음을 전하며 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는 오늘 고린도후서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과 고통을 받았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 보시면 바울이 당한 고난과 고통이에요. 유대인들에게 40의 하나 감한 매를 5번을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극심한 고난과 고통을 사도 바울은 겪었어요. 그때 그 절망의 그 고난의 밑바닥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가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되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받는 위로가 어떤 위로일까요? 첫 번째로 위로하게 하는 위로예요. 위로하게 하는 위로. 본문 3절을 보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사도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속성을 자비하신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찬양합니다. 여기서 자비는 원어로 오이티르모스인데 사람의 가장 깊은 내장이 끊어질 듯한 슬픔과 그 동정심을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자비하신 마음, 내장이 끊어질 듯한 그 슬픔과 그 동정심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3절에 바울은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본문에서 이 단어가 복수형으로 쓰여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 이 자비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자비하심과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본문 4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위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인데 곁으로 와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누군가 곁에 나란히 서서 돕고 격려하는 그 일을 위해 부름받은 상태를 말해요. 즉 하나님의 위로는 멀리서 던지는 값싼 동정이 아닙니다. 상실의 현장, 그 절망의 현장 가운데 그 곁에 다가와서 함께 머무는 위로예요. 성령님을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부르는 것도 같은 어원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머물며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의 그 죽음으로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셨을 때 그 죽음을 능히 이길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먼저 눈물을 흘리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밖에서 팔짱을 끼고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비극의 한복판에서 가장 많이 울어주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로하실까요? 하나님의 위로는 내 상처 하나 싸매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4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그 유가족들을 끝까지 지켰고 위로를 건넨 사람들은 비슷한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대구 지하철 참사의 유가족들, 시랜드 참사의 유가족들이 그들의 곁을 지켰습니다.
자식을 잃어본 사람만이 그 찢어지는 고통을, 그 고통의 터널을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불렀어요.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그 위로가 내 안에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가 밖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내가 겪은 캄캄한 고통이 훗날 나와 같은 고통과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다가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위로의 방식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받은 그 위로는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이웃을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대단한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여러분 주변에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셨듯이 그들과 함께 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실의 시대, 고통의 시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함께 있어 주시고 손 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전자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만큼 받는 위로예요. 본문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쳐진 것 같이 넘치는 도다. 아멘. 고난을 뜻하는 헬라어 파테마는 육체적, 정신적 모든 고통을 포괄하는 단어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고 말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고난의 양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 역시 그에 비례하여 넘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그리스도의 고난도 우리의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며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만큼 그리스도의 위로가 우리에게 넘친다는 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는 우리의 고난의 바닥까지 내려오시고 그 고난에 직접 뛰어드신 위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고난당하는 이들에게 너무 쉽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시간이 약이야, 이런 말을 건네곤 합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섣부른 해석은 오히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위로가 아니라 고통이 될 수도 있어요. 세월호의 아픔처럼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부모에게 이 세상에 어떤 위로가 되겠습니까? 현대 심리학자인 브레네 브라운은 동정과 공감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 깊고 어두운 구덩이에 빠졌을 때 구덩이 위에서 그 밑을 내려다보며 저런 안 됐구나, 밧줄을 던져줄 테니 힘내서 올라오라, 이것이 동정입니다. 반면 공감은 다릅니다. 그 어둡고 컴컴한 구덩이 밑으로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서 웅크리고 그 사람 곁에서 주저앉아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참 어둡고 춥구나. 나도 알아. 내가 지금부터 너와 함께 여기 있을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예요. 하나님은 하늘 보좌 위에서 힘내라고 외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가장 비참한 고통의 구덩이 밑바닥까지 직접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어요. 그저 하늘 보좌 위에서 힘내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통의 밑바닥 그곳에 우리와 함께 계신 분입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기독교 철학자인 니콜라스 월터스포트 교수는 그의 아들을 잃었어요. 25살 된 사랑하는 아들이 등반사고로
하루아침에 죽게 됩니다. 수많은 지인들이 찾아와서 위로했지만 그 어떤 말로도 찢어진 가슴을 꿰맬 수 없었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진 듯한 그 깊은 절망의 바닥에서 그는 마침내 진정한 위로를 발견하고 자신의 책 아들을 위하여 우는 자의 슬픔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고통 속으로 하나님의 고통이 들어왔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일 뿐 아니라 모든 슬픔을 아시는 분이다. 나는 아들을 잃고 나의 눈물 속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피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보았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넘친다는 말씀의 진짜 의미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실과 아픔 속에서, 슬픔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아들을 잃은 찢어지는 고통을 직접 겪으신 하나님이 지금 내 절망의 구덩이 밑바닥에 내려와 나와 함께 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겪는 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고난은 하나님의 거대한 위로, 넘치는 위로의 전주곡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고난의 바다처럼 깊고 캄캄한 어둠과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그 피 묻은 위로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위로가 나의 고통의 바다를 온전히 덮고도 남을 만큼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소망을 갖게 하는 위로예요. 우리 본문 6절에서 7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의 최종적인 열매가 견딤과 소망이라고 선포합니다. 6절에 견디게 하느니라 헬라어 휘포모네는 단순히 수동적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 아래에 꺾이지 않도록 앞으로 나아가는 적극적인 인내를 뜻해요. 7절에 소망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그러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는 상황이 예전처럼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참사나 사고 이전으로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 상실의 빈자리는 영원히 남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그 끔찍한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다시 숨을 쉬고 다시 하루를 견디게 하는 힘을 줍니다. 그리고 그 견딤 속에 마침내 소망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 소망은 세상이 말하는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니라 믿는 자의 죽음, 곧 하나님 품에 안기는 일이며 이 땅의 불의와 슬픔이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날이 온다는 소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이 땅에서 온전한 위로가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불의를 심판하시고 억울한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밤을 지나고 계십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아픔 속에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아픔을 체휼하신, 함께 아파하고 고통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러분 곁에 다가와 함께 울고 계십니다. 그분의 고난의 깊이만큼 고난을 덮고도 남을 만큼 넘치는 위로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우리는 이제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상처와 고통을 가진 자들 곁에 함께하며 우리가 받은 위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저 교세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행함이 없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큰 소리로 주장만 한다면 세상은 교회와 성도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결코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형제 자매 이웃들과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더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위로를 세상과 타인에게 흘려보내며 견디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아가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